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을 가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 사탕 준다 해도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따라가면 큰일 난다.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단다. 하고 이제 목욕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대충 몸을 씻고 뜨끈뜨끈한 탕 안으로 들어갑니다. 탕 안에서 몸을 누이면서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할까요? 시원하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정말 시원해? 그럼 정말 시원하지. 너도 들어와 봐. 아들이 아빠 말을 듣고 탕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바로 발을 빼면서 아 뜨거워 하면서 밖으로 나오면서 하는 말이 혼잣말이에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이 아들이 자라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됐겠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셋이서 또 목욕탕을 갑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탕 안으로 들어가지요.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시원해? 그럼 시원하지. 너도 들어와라. 손자가 발을 넣다가 아 뜨거워 하면서 뛰쳐나와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아빠가 말한 놈이 저 사람이야? 벌써 한 6, 7년 됐나요? 우리 교회 앞마당 축대 쌓은 지 한 7년 지난 것 같은데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축대를 다 쌓고 이제 인건비를 줘야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검은리 수협에 가서 돈을 찾았지요. 우리 교회가 10수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예금을 깨서 현금으로 찾았는데요. 이제 봉투에 넣어서 까만 비닐봉지에 담아서 주더라고요. 들고 제가 수협 건물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문득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돈이 꽤 큰 돈이잖아요. 그 큰 돈을 비닐봉지에 들고 나오면서도 긴장하거나 두려움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 자신을 보고 제가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은행에 가서 몇십만 원만 찾아도 누가 볼세라 두리번거리면서 조심스럽게 돈을 전혀 안 찾은 척 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누가 따라오는지 살펴야 되고 또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 소매치기가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검은도에서는 그렇게 큰 돈을 들고 다녀도 그런 걱정이 없어도 되는구나. 온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된다면, 믿을 만한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웬만하면 다 아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니까 어떤 해코지를 당할 일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우리 사회가 신용사회로 간다고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를 믿지 못해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를 나눈 가족끼리도 믿지 못하고 칼부림하는 일을 보면서 지옥이 따로 없다. 믿음이 없는 곳, 서로를 믿지 못하는 곳, 거기가 지옥이 아닐까.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누구나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세상.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니까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죠. 오늘 10월 31일 종교개혁 504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오늘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실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불씨가 되어 지금 오늘 우리 개신교가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신교는 개혁된 교회, 개혁을 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개혁해야 됩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죠.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저지른 일들을 보면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끔찍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저게 무슨 기독교인가 할 만큼.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은 로마 가톨릭이 저지른 죄악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이 종교개혁가들은요, 그 로마 가톨릭을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그런데 그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판을 넘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나아가야 할 길, 참된 신앙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 보여주었는데 5가지 표를 내세웠지요. 첫째, 오직 성경. 오직. 두 번째, 그리스도. 세 번째, 오직 은혜. 네 번째, 오직 믿음.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2017년 10월에 한 달 동안 이 표들을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 오직 믿음이라는 표를 잠깐만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한마디로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였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교회가 믿음을 심어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요. 교회와 교황이 그 교회나 교황이 가진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감독하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협박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교회와 교황에게 잘 보여야 한다. 믿음이 아니라 이런 엉터리 교리가 교회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말에 억눌림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고 또 서로를 믿지 못해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를테면 마녀 사냥,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마녀로 몰아세워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 이런 시대 종교개혁가들은 믿음을 회복시켰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뭐로? 믿음이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번역했고요.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교황이나 교회 권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깨닫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는 그때가 바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경 안에서 찾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인데요. 이 비유도 사실 어려운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처럼 잘 풀어주셨다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풀어주셨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요. 오늘 비유는 예수님이 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유만 툭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읽고 이 비유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바로 이거다라고 하기 어려운데요. 오늘 저는 이 비유를 그 믿음이라는 눈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알지만 이 비유를 간추리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고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맡겼습니다. 어느덧 포도 열매가 거둘 때가 되었는데 주인이 종을 보내서 그 소출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소출을 주기는커녕 가지러 온 종을 때려서 돌려보내지요. 또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니까 또 때립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은 죽거나 다치거나 해서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인이 그 아들을 보내죠. 그래서 농부들은 옳거니 하면서 아들이 오자마자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 포도원을 상속받을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 생각과 달리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기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농부들은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포도원 농부들은 왜 소출을 주지 않고 종을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였을까요? 이 농부들은 한마디로 욕심이 지나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세를 주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나는 소출을 자기들이 다 가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뭘 받으려고 했습니까?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포도원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포도원 소출을 터무니없이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주인은 아니었다. 얼마만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얼마도 주기 싫어서 주인이 보낸 종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때리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내죠. 그러자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4절 볼까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까지 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면 주인이 종을 보내지 않겠지. 또 종들도 가려고 하지 않겠지. 하지만 주인은 또 종을 보냅니다. 5절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그 외 많은 종들도 떨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갈수록 심해집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주인이 그 뒤에도 종들을 보냈지만 하나같이 맞아서 돌아오거나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보낼 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주인이 보낼 사람이 하나밖에 없다. 그 하나가 누구냐면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 아마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 아들만큼은 함부로 하지 않겠지 하면서 아들을 보냈다는 거죠. 하지만 농부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 8절 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 농부들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이 포도는 아예 이제는 소출을 주지 않을 뿐더러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들은 욕심을 부리다가 그 욕심이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치닫고 말았다. 여기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겠죠. 뭘까요? 욕심으로 죄악을 저지른 이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농부들의 욕심이 그만 죄를 불러일으키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기 마련이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사람마다 욕심껏 살게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법이나 윤리, 도덕은 사람들이 함부로 욕심 부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법이나 윤리, 도덕으로는 욕심을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욕심은 이 법을 이용하면서까지 법을 피해가면서 때로는 법을 어기면서 욕심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 가장 먼저 진단을 잘해야 되겠죠. 진단을 바로 하지 않으면 병을 제대로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 욕심에 이끌려 다니지 않으려면 그 욕심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아야 한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는 사람이 가진 그 욕심이 어디서 오는가를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욕심에서 벗어나는 길, 욕심이 생기더라도 그 욕심을 잘 다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란 게 뭡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다른 사람보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이 욕심을 잘 다룰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길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 서로를 믿는다면 욕심을 부릴 까닭이 없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을 믿었다면 그런 끔찍한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을 믿지 못했던 거죠. 자기들이 어찌어찌해서 이번에는 포도원을 맡아서 일하게 되었고 그걸로 먹고 살 수는 있었겠지만 다음에도 주인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길까? 우리는 정말로 요즘 말로 정규직이 될 수 있을까? 이들은 주인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번에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앞날을 보장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아예 이 포도원을 통째로 가지면 그러면 평생 굶지 않고 넉넉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까지 죽이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세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율법을 내세웠습니다. 관습과 전통을 앞세우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들 이속을 차리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여기가 좋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칠 때도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르치지 않으니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일을 그르친 사람들,
뭐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 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들이 알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려니 성에 차지 않고 불안했던 거죠. 자기들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죄를 짓고 말았지요. 가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을 받지 않는다 해서 가인은 분을 못 이겨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 벌로 재물을 받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창세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버렸단 말씀이 없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죠. 재물을 받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틀림없어. 그래서 이왕 버린 몸 분이나 풀자. 가인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 어머니 하와가 자기를 낳았을 때 하와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창세기 4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을 낳으면서 하와가 고백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이 바로 가인이다. 가인이란 이름 뜻도요, 얻음이에요. 하나님께 얻었다. 가인이 자라면서 그 말을 귀에 닳도록 들었을 텐데, 그러나 가인은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재물이 올려지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왜 탑을 높이 쌓으려고 했겠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같이 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흩어진다, 죽음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홍수가 나서 죽지 않을까. 탑을 높이 쌓으면 홍수가 나도 죽지 않고 끄떡 없겠다 싶은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게 있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홍수가 끝나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창세기 9장 15절 시작. 내가 나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못하리라. 이 바벨탑을 쌓으려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뭐에 기댔습니까? 그들이 쌓는 성읍과 탑에 기대려고 했던 겁니다. 출애굽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그 진리를 그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 선지자 발람조차도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방 선지자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굴 믿느냐, 그 말 아닙니까?
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고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다가 그만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요. 그러다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마침내 온 나라가 이방 나라에 짓밟히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나누는 예레미야 말씀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하난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찌어찌해서 유다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지요. 유다 땅은 바벨론 손아귀에 넘어갔습니다. 이 요하난은 유다 땅 미스바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바벨론이 자기들을 그냥 두지 않으리라. 요하난은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알려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그들에게 다짐을 받지요. 그 어떤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따르겠느냐. 요하난은 여차하면 애굽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르겠다. 요하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 6절에서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다.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갈 것이고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 애굽으로 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42장 12절에 시작.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바벨론을 막아주겠다. 그런데 요하난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43장 2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하난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 거짓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허튼 말을 할 사람인가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지금까지 참 선지자로 살았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요하난은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기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저 애굽에는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소리 들리지 않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 가서 몸을 피하여 편안히 살겠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바벨론을 보내시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애굽 땅을 휩쓸게 하십니다. 요한안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애굽 땅에 가서도 고난을 겪고 돌아올 사람이 거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거죠. 자기들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왜 맡기지 못했습니까?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한쪽 다리는 세상에다가 한쪽 다리는 교회에다가 이렇게 걸치고 있지 않은지, 여차하면 이쪽으로 달아나려고.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여기서 말씀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이들은 버린 겁니다. 그 믿음을 버렸으니 그들은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그 믿음을 모퉁이돌로 삼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모든 죄도 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지혜와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